오늘 본문이 있는 예레미야 35장 1절과 2절을 먼저 볼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이르시되, 그렇게 하면서 이때가 여호야김 때, 여호야김의 왕 시절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2절을 보시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을 전하면서 그들을 데려다가 여호와의 집, 즉 성전 한 방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무슨 내용이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라 그랬고 그들을 데려다가 성전 한 방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열되어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가 되었고, 우리나라랑 똑같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 남쪽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5명의 왕, 19명의 왕이 존재했었죠.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18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 약 15년여 전의 이야기입니다. 곧 있으면 나라가 멸망하는 그때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이 전해진 거죠. 참고로 예레미야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라가 멸망할 때의 선지자였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본 선지자였고, 나라가 멸망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봤던, 세 가지를 다 경험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기 전 약 15년 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럼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레갑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레갑 사람들이 누군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레갑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고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가서 그렇게 전달하고 그렇게 했었죠. 도대체 레갑 사람들이 누굴까? 역대상 2장 55절에 의하면 레갑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 시므앗 종족,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역대상은 1장부터 시작해서 8장 넘어까지 족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기 너무나도 어렵죠. 족보만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읽기도 어려운데 그 가운데 2장 55절에서 여러 종족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종족들이 다 레갑 가문의 조상인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겐 종족은 유태인은 아니겠죠.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겠죠. 그럼 겐 종족, 겐 족속은 누구인가?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뒤는 더 볼 것도 없이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어디 살았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살았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한 곳이 미디안 광야인데, 미디안은 지금의 시내산 근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간 기록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까지 간 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얼마나 걸렸는가?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200만 명이 가니까 속도가 늦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 광야까지, 미디안 광야 가는 데까지 3개월이 걸렸다고 하니까 혼자 도망간 거는 1개월은 좋게 도망을 간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먼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먼 길을 도착해 보니 그곳이 미디안이었고, 거기 살던 족속이 겐 족속이었고, 겐 족속의 제사장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겐족속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가 출애굽을 했는가? 출애굽을 할 때 누가 출애굽을 하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가 했습니까? 우리는 알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걸로 알고 있죠.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했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같이 따라 나온 종족들이 있었으니까요.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은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 살고 있던 모든 가정의 첫째 장자는 사람이건 동물이건 모두 다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죽임을 면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문의 좌우의 인방과 설주와 인방에다 바르라. 그래서 좌우 위아래 인방 이렇게 다 바르면 십자가 형태가 나오죠. 그렇게 피를 갖다가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피를 바르면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천사가 내려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유월이라는 말은 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는 거잖아요. 월담한다 그러죠. 담 넘어가는 게 월담이니까요. 그러니까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가 발려져 있으니까 그 집을 넘어가는 것이 유월절이죠. 영어로는 pass over, 위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스라엘 가정은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문의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죽임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정들만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들은 다 장자의 죽음을 면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12억 5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들은 중국의 순수 혈통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전체 종족, 민족이 56개입니다. 56개의 소수민족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큰 민족과 나머지 55개의 진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한반도에서 넘어간 사람들은 조선족이라고 하죠. 진짜 소수족입니다. 소수종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족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족들이 있죠. 여러분, 인구가 12억 5천인데 그중에 90% 이상은 중국은 한족입니다.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한족 그래서 한반도 사람들 우리 한국 족속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한나라 한자를 써가지고서 한족입니다. 중국의 메인 가장 중요한 주요 종족은 한족이고 12억 5천만 명 중에서 90% 이상이 한족이고 나머지는 55개의 종족이 다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집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서 살았던 이집트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종족들이 많이 섞여 있었죠. 그들이 전부 다 같이 거기서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그들이 따라서 나왔죠.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잡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잡족들이 있었고 출애굽을 따라온 잡족들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출애굽기에 따라 나온 민족을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수많은 잡족, 양, 소,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이 따라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잡족들이 그것에 동조하면 거기에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의 경험, 구원의 경험은 순수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었고
출애굽 역시도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고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이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했던 이들, 모세의 말에 순종했던 모든 이들은 다 유월의 경험, 구원의 경험, 출애굽의 경험을 다 같이 한 겁니다. 겐족속은 이렇게 유월의 경험과 출애굽의 경험을 같이 했는지는 몰라도 출애굽한 다음에 거기에는 도착했었습니다. 이미 겐족속은 모세의 장인의 족속이었습니다. 역시 잡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잡족들이 따라 나왔듯이 겐족속도 출애굽을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사사기에 갔을 때 겐족속이 나오고 그리고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사회에 완전히 정착되어서 정통 유대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회에 완전히 정착되어서 그들은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겐족속 이들이 갑자기 성경에서 확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열왕기하 10장에서 갑자기 등장하는데요. 열왕기하 10장에 겐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예후가 있었는데, 예후라는 왕이 있는데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이잖아요. 아합 죽은 다음에 아합 그의 유산, 아합이 얼마나 악랄했냐 하면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결혼해서 오는데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정통 여자가 아니었고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특히 시돈의 제사장이며 왕이었던 시돈의 왕, 시돈의 제사장이었던 엣발이라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왕족이니까 거기서 시집을 오면서 많은 것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가져온 게 뭐냐면, 수입해온 게 뭐냐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수입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바알신 다 잘 알잖아요. 아세라신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수입해 왔는데 왜 그걸 수입해 오냐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탄생지가 어디냐? 두로와 시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에 고유한 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집트에만 있는 신들이 있잖아요. 바벨론에는 바벨론 신이 있듯이 두로와 시돈에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을 수입해 왔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나중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쟁할 때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아세라신을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에는 완전히 하나님 대신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정신세계를 그리고 종교생활을 다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악한 이세벨, 예후는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 이세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자녀 70명을 싹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후가 이스라엘에 온통 퍼져 있는 바알신당, 아세라 신당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신상들을 다 없앨 정도로 철저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예후 왕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한 명만 뽑으라 그러면 예후인데, 그 예후가 종교개혁을 할 때 누구를 만나서 종교개혁을 하느냐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게 열왕기하 10장에 나옵니다. 그럼 요나답이 누구인가? 그 기록에 의하면 요나답이 바로 레갑 사람이었습니다. 레갑 족속이었고 겐 족속의 일원이었던 이 사람을, 요나답을 만나서 요나답으로부터 힘을 얻고 요나답으로부터 종교적인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요나답과 더불어서 손잡고 이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예후였죠.
그만큼 요나답은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레갑인의 조상이었던 겐족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일 수 없는 혈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비록 잡족이기는 했으나 출애굽 이후에 약 1000년이 흘렀는데 1000년 흐른 후에 보니까 요나답과 같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정통 유대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레갑 족속 중에서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성경 3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3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시 또 있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여기서 보니까 이제 레갑 사람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잡족, 겐족 속이었던 레갑 사람들이 드디어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듣고 레갑 족속들에게 다시 가서 그들에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자. 그래서 여호와의 집 성전에 데리고 와서 방에서 그들을 데려다 놓고 포도주를 마시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레갑 자손들이 포도주를 마시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6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자기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랬습니다.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들은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 누군지 다 아시죠 이제? 예후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잡족 중에 하나 있던 이 레갑 자손이지만 그러나 우리 선조 요나답이 그때가 벌써 언제입니까? 그때가 굉장히 옛날 일인데 예후 시대인데 몇백 년이 흐른 지금도 지금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요나답이 명령한 게 있답니다. 뭐라고 명령했냐면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마시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안 듣겠다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듣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레갑 자손들이 그거를 마시지 않겠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보기 전에 요나답의 유언이 더 나옵니다. 6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7절도 나옵니다. 6절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아까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요나답의 유언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답의 유언. 7절을 보시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랍니다. 파종도 하지 말랍니다.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랍니다. 너희는 평생 장막에 살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유언입니까? 아니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가지지 말고 장막에 살으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집 절대로 죽을 때까지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냥 장막에 사세요. 그냥 텐트 치고 사세요. 그러면 이게 뭐 하는 얘기입니까? 제가 만약에 제 자식에게 너는 평생 그냥 텐트나 치고 살아. 텐트가 가장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너는 재산을 가지지 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요나답은 그렇게 유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파종을 하지 말랍니다. 포도원도 가지지 말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제정신으로 하는 유언은 아닌 것 같은데 요나답은 왜 이런 유언을 하고서 죽었을까요? 그가 한 유언은 왜 이럴까?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농경민이었습니다. 그들은 농경민이 아니라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이 집을 소유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떠돌이들은 집을 소유할 수 없잖아요. 집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로 이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집 대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장막이었습니다. 유목민들에게는 장막이면 충분했고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죠. 농사를 지으려면 거기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정착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유목민은 풀을 찾아서 언제든지 가야 합니다. 풀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정착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하던 존재였죠?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이삭은요, 양치던 존재였습니다. 야곱은요, 야곱도 양을 열심히 쳤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야곱이 자기 모든 식구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총리의 아버지가 온 겁니다. 총리의 형제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로 밑에 총리의 가족들이 왔으니까 만나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만나려고 했을 때 그걸 요셉이 알고 먼저 바로를 만나기 전에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만약에 묻거든 이렇게 말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3절, 35절에 이렇게 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창세기 46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4절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목축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농산물이 너무나도 많이 나니까요. 떠돌이 생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업신 여겼습니다. 그래서 총리의 가족이라고 왔는데 온 가족들을 보니까 너희들 직업이 뭐냐 물으니까 우리는 목축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우리 목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하찮은 존재들이랑 같이 못 살아.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고센 땅으로 위쪽으로 올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산 겁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라 그랬느냐? 실제로 이 사람들은 목축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목축한다고 대답을 해야 가증히 여기서 같이 이집트 사람들이 같이 안 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여 사니까 거기에서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섞여 살면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이 사상이 다 변하잖아요. 몇백 년이 지나면 완전히 이집트 사람들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아예 따로 살기를 가증히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원래부터 유목민이었습니다. 목축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전통이었는데 여러분, 훗날 모세가 도망해서 했던 직업이 뭐죠? 양치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뭐 하던 사람이죠?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은 농경이 아니라 유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데 그 시점이 어디인가 하면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 시점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농경 문화를 가지면서부터였습니다. 원래 유목민이던 그 민족이 농경 문화를 가지게 되니까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농사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비 아닙니까? 비가 와야지만 농사가 되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비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그게 큰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신들 중에 비를 내려주는 신들이 있단 말이죠. 비를 내려주는 신이 누구냐? 봤더니
바알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바알신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지 않을 때에는 바알신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면 되니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바알신을 의지하고 비를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바알신 앞에 가가지고서 제사를 드리고 비를 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부터 타락하게 된 겁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던 대표적인 왕이 아합이었잖아요. 부인 이세벨을 만나서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던 이세벨을 쳐 죽인 사람이 예후였고, 예후가 누구 손을 잡고 그렇게 했느냐? 요나답의 손을 잡고 그렇게 했잖아요. 요나답이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정착한다고 해가지고서 하나님 대신 다른 거를 섬기는 것이 자기의 눈에, 자기 신앙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유언한 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너희를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집을 짓는 것은 농경문화고, 집을 지으면 바알신을 너희들이 의지할 것이고, 포도원을 가지기 시작하고 밭을 가지기 시작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버리니까 너희들은 조금 없어도 된다. 집은 없어도 된다. 허름해도 된다. 농사를 안 지어도 된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라. 이게 유언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게. 요나답이 미쳤습니까? 자기 자손들이 굶어 죽으라고? 내 자식인데 내 자식한테 집 지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요나답은 무슨 유언을 남겼냐면 신앙의 유언을 남긴 겁니다. 포도는 없어도 되고, 여러분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냐면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는 포도원이 필요하잖아요. 포도 농사를 짓잖아요. 포도 농사를 짓다 보면 포도주를 자꾸만 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를 아예 평생 동안 입에도 대지 말아라. 농사도 짓지 말아라. 포도원을 갖지도 말아라. 집을 짓지 말아라. 그냥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여러분, 없어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돌아다녀도 괜찮은데,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거,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만 붙들면 살면 된다. 이게 레갑의 자손이었던 요나답의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답의 유언은 미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언을 자식들에게 준 겁니다. 자식들에게. 그래서 이거를 레갑 자손들이 수백 년을 지킨 겁니다. 자기는 그런 것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의 선조인 요나답, 우리 선조의 유언을 끝까지 지키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으로 살았는데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니까 못 마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못 마시겠다고 했으니까 뭐라고 화를 낼 것 같으냐? 그런데 이 레갑 자손들이 이 포도주를 못 마시겠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볼까요? 8절부터 10절에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레갑 자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신앙으로 산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9절을 볼까요?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였다. 요나답의 유언, 신앙의 유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백 년이 지나도록 지킨 겁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킨 겁니다. 10절을 볼까요? 장막에 살면서, 그랬잖아요. 장막에 살아라, 평생 장막에 살아라 했잖아요.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 신앙의 유언을 가지고 수백 년 동안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것은 적었고 사는 것은 불편했고 조금 힘은 들었어도 우리는 그 유언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언제라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부터 해서 멸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고, 그리고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고, 자기도 끌려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나오게 되어서 바벨론까지는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다시 머물고 있다가 다시 이집트의 포로가 되어서 이집트의 포로로 가서 죽은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부터 완전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 그가 외친 것은 무엇이었을까? 당연하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이걸 외쳤겠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외쳤겠죠. 그런데 레갑 족속은 정통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있는데,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그때에 잡족이었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던 레갑 자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편하더라도, 가진 것이 적더라도 그렇게 살았던 신앙의 종족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으니 큰일 났습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마시라 그랬는데 그걸 거부했으니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볼까요? 14절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겁니다. 안 마셨는데 그 말 그대로 해도 된다. 지켜도 된다. 내가 말한 거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거의 없거든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은 그대로 해도 된다. 실행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하나님이 보니까 레갑 자손들은 지금까지 순종해가지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아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정통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갑자기 보니까 하나님이 레갑 자손들은 신앙의 그 유언을 가지고서 불편하고 힘들어도 지키고 살았는데, 너희들은 내가 말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해도 내 말에 순종도 않는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왜 레갑 자손들을 거기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했는지를 알겠습니다. 마시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너희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한 것 같고 불편하고 가진 것이 없고 그런 것 같아도,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진짜 신앙인인데, 진짜 나를 보고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내가 말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해도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구나. 이걸 보면서 제가 또 한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번 생각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잡족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통 유대인이 무엇이고 잡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고 이제 시작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위가 높고 가진 게 많고 나는 없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레갑 자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을 그걸 지키고 살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들은 집 짓고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은 농사 짓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은 재산 갖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오늘까지 그렇게 사는데, 너희들은 내가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내게 순종하지 않는구나.
15절 16절도 같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보냈답니다.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그렇게 말했어도 그다음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라가 멸망하는 이 순간 보니까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식을 키워보면 아는데요, 이게 망하는 길인 걸 알아요. 그만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간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는 진짜 어디에 관심이 많이 가냐면 마약이 진짜 관심이 많이 가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요. 청정국이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새벽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마약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마약, 대마초, 이런 마리화나 이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뭘 재배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요, 마약이라는 게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약품 중에 있어요. 프로포폴이나 이런 것들, 더 센 것들. 그것들은요, 그냥 주사를 주면 그냥 그게 마약이에요. 물에다 희석해서 타는 마약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그걸 하는 사람들, 요즘에는 선전도 나오던데요, 마약 한 번 하면 끝! 이게 이제 선전에 나오더라고요. 공익광고 캠페인에. 그러니까 친구한테 이거 한번 해봐. 기분 좋아질 거야.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거 하면 끝! 얘기하면서 이게 좋아. 얘기하면 그거 하면 끝! 여러분, 마약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녀가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도 그 길을 간다. 여러분, 어떨까요? 마약뿐만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가는 길을 보면 이거는 망하는 길인데 그 길을 끝까지 간다. 그래가지고 술에 중독된다. 중독자가 되고 도박에 빠지게 되고 다른 것을 막 하게 되고 이거는 끝인데 그걸 가지고서 끊임없이 안 된다 붙들어도 게임에 빠지는 아이들 그만해라 그래도 끝까지 가는면 아무리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랑 상관없이 교회가 가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 가면 안 된다. 돌이켜라.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말을 해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끝 아닙니까? 괴로운 거 아닙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신앙이죠. 조금 불편해도, 조금 기분이 상해도, 가진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게 신앙이죠. 16절을 볼까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하나님은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을 귀하게 여겨요.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한탄이 들어있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어제 이제 갑자기 제 아이가 필리핀에 우리가 이제 선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필리핀에 이제 한국인 선교사가 있는데 그 필리핀 본부에 있는 선교사님 박남수 선교사님이시고, 내년 되면 우리 또 이제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을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데 박남수 선교사랑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오후에 아빠 필리핀 선교사님 박남수 선교사님이시죠? 그래 그랬더니 잠깐 있다가 또 나오더니 그 필리핀에 있는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이 선교 갔었던 그 민도르 섬에 있는 베델 교회의 청년이 우리 보석이
인스타그램 이렇게 팔로우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나 기억해? 그러면서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기억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박남성 교사님이 어제 오후 5시 20분에 돌아가셨대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듣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 지난번에 갔을 때도 무슨 약을 먹는다 그러고 그러면서 음식 조심해야 된다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한국 들어와가지고 부산이 고향이신데 거기 들어가서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치료받고 뭐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박성월 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너 기도 좀 해라. 그래서 알아서 기도할게요. 그러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제도 그 생각, 이 설교 끝내고서 집에 있는데 이거 이제 그러면서 보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까? 어떤 게 참 신앙인일까? 하나님의 레갑의 자손 요나답 그 후손들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19절을 볼까요?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뭐라 그러냐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된 거 아닙니까? 내 앞에 설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으세요. 단 한 번도 공짜가 없으세요. 제가 마음을 들이면 더 큰 걸로, 더 위대한 걸로 항상 주셔요. 내가 뭘 드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만 해도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그것만 해도 네 마음만 가져도 되니까 더 귀한 걸로 하나님은 항상 주셔요.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가는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셔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로서 이곳에 항상 목회하면서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오늘 설교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신앙의 지조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갑의 자손 요나답 그리고 그 후손들을 잘 모르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레갑의 교회, 레갑 자손 요나답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불편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조금 없어도 괜찮고 그러나 우리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저희 가정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